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들의 집에는 자녀들이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한 신자가 명절에 대해서 자식들이 찾아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설날에는 아침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또 세배도 서로 하고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받고요. 또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요. 두 부부만 살던 집에 이렇게 식구들이 와서 장시간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왔다 올 때 너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더 좋다고. 또 손주들이 오면 너무 좋은데 또 그 아이들이 그냥 잘 가면 또 그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지만 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오후 들어서 할아버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좀 누워서 쉬려고 이제 문 닫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손주 녀석이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의 방에 손주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아버지 되실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방에 혼자 있는데 손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 할아버지를 보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줘야 되나?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죠. 뭐 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손주가 뜻밖의 대답을 했답니다. 그 대답이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막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최근 10년 이상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손주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손주가 할아버지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건 뭐예요? 이건 누구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그래 이건 뭐야? 이건 누구야?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던 건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던 아이가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곳 옆에 앉더니 거기서 슬그머니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 아이를 깨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곱게 자기 옆에 눕히고 자기도 한숨 잔 거죠. 그 할아버지가 그 명절을 끝내면서 야, 내가 올해가 가장 행복한 명절이었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왜요? 자식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랑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내 방에 들어왔대. 나는 이런 경험을 처음 했어.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좋아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사람에게 그냥 좋아서 뭔가를 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아마 저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인간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는 그냥 좋아서 하는, 그냥 좋아서 챙기는, 그냥 좋아서 뭘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는데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설명절 때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가신다면 그분의 방에 그냥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분 혼자 계실 때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물어보면 쑥스럽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흐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 찾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저는 그런 말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고 그런 메시지가 주고받을 때 그 가족이 끈끈한 힘들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으신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에서도 이런 경지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뭘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할 내용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후렴구가 이런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때 동행이라는 게 함께 가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얻을 거를 찾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뭔가를 배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는 길에 발맞춰 가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주는 거죠. 뭘 물어보지 않아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를 친구 삼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그게 기도에서는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요, 이게? 보통 기도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간구와 중보기도와 관상기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는 묵상기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구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간구 기도에 응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이 기도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중보기도죠. 이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는 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커지려면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줌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영적인 동맹 같은 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옛날 개신교회가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야, 우리의 개신교회 기도가 너무 경박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자 하면서 관상기도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그 관상기도라는 것을 다시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뭐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쉰다? 이런 개념이 없는데 기도 중에는 그렇게 쉬는 기도가 존재하는 거죠. 간구도 중요하고요.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 훈련해야 되고 뭘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관상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좀 이렇게 생각해요. 뭘 새로운 걸 배워야 되나? 아니요. 관상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여 이렇게 하고 그 여운으로 30초 1분을 가만히 있는 상태의 기도, 저는 그게 관상기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간구가 될 수 있고 중보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입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을 울림 있게 불러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30초 또는 1분 정도 그 여운으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주여라는 조그만 소리로 혼자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고 그리고 30초 1분 동안 또 그게 끝나면 다시 주여 부르면서 또 30초 1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서너 번을 하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됩니다. 쭉 차분해지고요, 안전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상이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주여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약간은 좀 어색한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울림 있게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이 그냥 취임새 정도가 아니라 실제 어느 것도 구하지 않지만 주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표현인 거죠. 그게 사실은 관상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서 주님을 부르려고 하고 부르고
그 부른 여운으로 30초 1분을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점점점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시간의 동행, 이걸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일들이 많이 반복하면 할수록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굉장한 깨달음과 도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간구를 넘어서 중보기도를 넘어서 관상기도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요구하지 않고 뭘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가 주시는 평화, 위로, 함께 하심이 충만하다는 그 느낌들, 그 삶의 그런 어떤 지배력들, 그걸 느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관상기도까지 가기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얇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빈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내가 어느 날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에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뭐 하는 줄 아냐?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만들 거다,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줄이면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들끓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4장에서는요, 도마와 빌립이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빌립의 이야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고, 능력 있는 분도 알겠고, 정말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느닷없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처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짧은 빌립의 생각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내용의 첫 번째 답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겨진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그 능력, 이런 걸 다 해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보다 많은 일들,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일들, 많은 세계와 열방으로 퍼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서 그 기도에 대한 중보 기도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행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분이 두 분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죠. 또 예수님도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한 중보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의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빈곤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풍요로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빈곤 얘기하면 경제적인 얘기로만 쓰는데 아니요. 기도로 인한 풍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관상기도에서 말한 그분과 그분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인 빈곤 두려워하죠.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앞장섭니다. 다른 거 다 밀어놓고 일단 어느 정도 돈 벌 때까지는 정신없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적인 빈곤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다 먹으려고 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잘 먹자고.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같지만 사실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곤으로 어려움 당하고 나면 사실은 이런 농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빈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 교우들 안에도 경제적인 빈곤을 탈출해서 풍요롭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풍요롭게 산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빈곤을 느끼는 분이 경제적인 풍요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겪어내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또 지식의 빈곤 문제 심각합니다. 창피하게 내가 무식해서 뭘 몰라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뭘 전공했어? 이런 얘기할 때 저 그래도 이런 학교 나왔어요. 이 정도 일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어느 정도 있고 남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갖추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로 전가됩니까?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나보다 나은 대학을 가고 나보다 나게 많이 공부하도록 시키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게. 그래서 아이가 머리 좋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고, 어우, 공부 잘했네. 이 말 듣고 싶어 하고, 미래가 밝다는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제적인 빈곤과 지식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뭐는 안 채웁니까? 기도의 빈곤은 안 채워요. 간구를 못 넘어가요. 겨우 중보 기도 정도 해요. 아니요, 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거,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좋다는 그런 쪽을 향해서 더 고급하게 가야 돼요. 더 높게 가야 돼요. 더 가치 있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빈곤하면 미치려고 하고 지식적으로 빈곤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로 빈곤한 건 별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자가 기도의 빈곤을 느낀다면 경제적인 빈곤보다 지식의 빈곤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빈곤으로부터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우리 안에 꽉 차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파라는 독일의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고요. 옛날에는 목욕이라는 게 매일 하기 힘든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삶의 청결을 위해서 또는 몸의 청결을 위해서, 쾌적함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목욕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필수이고 기도를 함으로 기도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그 사람이 신자답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기도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를 하다가 제가 아심력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숫자적인 표현을 한번 다시 처음으로 했습니다. 13, 10이라고요. 이게 아침에 10분 일어나서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1분, 그리고 잠들기 전에 10분.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이번 주에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10분을 어떻게 하냐? 5분, 5분 두 개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5분은 그날 일정 순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늘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약간 정신이 맑아지면 주여 주여 몇 번 부르다가 맑아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그날 하루 스케줄을 쫓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녁 잠자리 들기 직전까지 모든 스케줄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그리면서 본인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내가 누구를 만나면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 일의 방향은 이런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과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직장에서 이런 업무 회의가 있는데 이때 제가 이런 부분을 맡아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정리 잘하고 잘 설명해서 동료들에게 일을 쉽게 나눠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아침 출근 준비부터 시작해서 오전 일과 오후 일과 저녁의 모임들까지 쭉 이어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하면 대부분 하루 일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분은 저는 주제 기도를 하는데요. 주제 기도는 요일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월요일날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화요일날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요일날은 아둘람, 이웃. 주로 이제 모임이 있으면 아둘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일터. 저로 치면 교회. 그 예인교회 요 일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은 나라와 민족. 토요일날은 교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교회라는 이 의미에서. 그래서 앞에 5분은 일정을 따라 아침에 기도하고 뒤에 5분은 그날 주제에 따라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게 아심력의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바로 직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한 1분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 1분 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앞에 앉아 있으면 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기도 시간에 식사에 대한 감사와 한 가지 더 합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우리가 공유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식사 기도 때 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는 10분 기도를 하는데 이게 역인데 10분도 이것도 5분 5분으로 나눕니다. 앞에 5분은요 어떤 거냐면 오늘 일과를 되짚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났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대화했는데 그 일의 결과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또 이 회의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 사람과 거래는 이런 식으로 쭈르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다 되짚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5분, 잠들기 전에 5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심력이란 기도가 저는 기도의 빈곤으로부터 우리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이렇게 계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13, 10이 부담스럽다면요. 7, 3, 7도 괜찮고요. 5, 3, 5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방식만으로서의 기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사용해 보시다가 더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것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 30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은요 10, 10,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 10,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동행의 모습들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의 빈곤으로서 이렇게 탈출하고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게 기도의 빈곤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7개의 이야기 끄트머리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에 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누굽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오늘 본문의 주제로 따지자면 기도의 빈곤을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금멸관을 주겠다는 얘기도 있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신의 자리 옆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대에 보면 왕의 의자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요, 모든 신하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우뚝 하나 있는 왕의 보좌. 대부분 이제 붉은색으로 왕 시트가 돼 있고 또 주변에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그런 왕의 자리들가 있는데 이 자리의 특징은 왕만 앉는 겁니다.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그거는 왕에게 대적하는 일이고 그런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왕의 보좌, 그게 왕의 의자, 왕의 자리인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게요, 긴 의자.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왕이 앉고 옆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의자예요. 아마 이런 의자 형식이 아닐까? 이런 의자들이 이제 과거로부터 이렇게 발전해서 요즘의 의자가 된 것 같은데요. 왕이 한쪽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부분에 딱 앉고 어떤 사람을 자기 옆에 앉힙니다. 여러분, 왕이 대부분 자기 옆에 누구를 앉힐까요? 자기한테 충성한 신하들을 앉히죠. 자녀들을 앉히죠. 가족을 앉히죠. 그 신하 중에 왕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왜? 그 신하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왕을 이롭게 했다면 왕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깨 동무도 하고요, 같이 먹을 것도 주고요, 술도 따라주고요, 음료도 따라주고요, 그리고 그 가문을 축복하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 신하의 가족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옆에 앉히거나 옆에 세우거나 해서 이 신하가 왕인 나에게 너무 흡족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쓰는 의자가 긴 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 말했던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의미가 이 긴 의자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빈곤을 극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렇게 신앙으로 이 땅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그분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는 자기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그것도 엄청난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과 함께 살고 난 다음에 그분이 네가 진정으로 이 땅을 이긴 존재야 라는 평가를 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 옆자리에 앉는,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량이 전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빈곤으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기는 한 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기도의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죠. 앞에서 처음 예화로 말씀드렸던 손주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나는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들어왔어요. 그냥 좋아서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빈곤으로부터 기도의 풍요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로움들이 제가 제시했던 아심력이란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 그것을 변형시켜서 하셔도 좋습니다. 또 그동안 해오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주여만 부름으로도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풍요의 자리로 가시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제 고립을 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동행이라는 게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단절된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간구와 중보와 그리고 관상의 기도로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 결과로 기도의 결핍이 아니라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읽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믿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교인들도 유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그 밖에 심지어 사이비 종교인들도 열심히 자기네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은 잘못된 부분이 많고 우상이 많고 사이비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에게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도의 결핍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풍성함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능력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인데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 그런 능력의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로부터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또 영적인 싸움을 하는 중보의 기도로 옮겨가게 하시고 또 그 중보의 기도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관상의 기도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인의 식구들이 아심력을 통해서 기도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받게 되는 위로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뭘 간구하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풍성함들이 넘쳐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가득 차서 서로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